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을 복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말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 죽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애들이 없어서 그렇지 없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근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반에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반에 교회 청소년들, 아동들, 청년들 속에 5% 정도가 예수 믿습니다. 나머지 95% 도시에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교회 안 나갑니다. 참 위기 상황이지요. 근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교회 안의 위기를 말하면요. 교회 안의 위기를 말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속의 위기는 자기의입니다. 3대째 예수 믿는다.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다. 또 교회 거 말고 바깥에 사회적 지위가 얼만큼 된다. 세상 공부 얼만큼 했다. 돈을 얼마나 가졌다. 이건 사회적 지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세계에 가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입으면 은사 가지고 교만 떱니다. 영적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은사가 목적도 아니고 돈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재능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 사회적 지위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의를 가지게 되면 교만으로 나타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 합니까? 멸시한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대요. 멸시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 지위가 낮다든지 교회에 뭐 하다든지 어쨌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저 사람은 사회적 낙인 찍기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를 멸시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멸시하는 이유는 뭐냐? 상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으로 자기 권위를 삼으려 하거든. 그래서 그 발밑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의는 교만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데 그들이 자기 의를 내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의의,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제목이 안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막 구제하고 섬긴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주를 섬기는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절히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는데 그 중심 안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뭐고요? 세리이고. 자,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에 2번씩이면요. 여러분 금식기도 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했어요. 이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돈이 궁한 때에 돈 때문에 몸 팔려가고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요. 식민지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을 수달당한 이 시대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경건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리는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몸에 죄송하지만 장애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전 저 바깥에서 울면서 하늘을 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11조 생활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함을 했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받으신 겁니까? 주님은 자신을 정직히 고백하는 정직한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리짓 하면서 도둑질 하면서 남의 도 뚱치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도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도 이제부터 벌은 돈들에서 떼먹은 거 4배나 갚는 수고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요. 인생사 거친 삶 속에서 죄인됨을 벗어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 되어버려요. 한국교회의 악순환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세리 같은 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입고 가정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교회가 주는 의무와 교회가 주는 권면을 따라서 11조 생활을 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뭘 잃어버리냐? 회개를 잃어버립니다. 회개는 우리가 평생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도 회개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목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성이 나타나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지요. 일리가 있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죄성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은혜를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과 함께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야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목사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예수님과 바른 인격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 인격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은혜와 역사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경건한 삶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안 해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마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 드리고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해서 감사하나이다. 소득에 11조를 드리니 감사하나이다. 나 잘했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구약의 감사기도를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화목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기 끌려가기 직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살 때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을 먹고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세상도 그런 돈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무너진 인생 속에서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소를 잡아 제사 드린다니까요. 그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뭘 하냐?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제사는 뭐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었습니다. 주여 내 눈에 들보가 들어앉아서 나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정직한 고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요, 화목의 제사를 별로 안 받아요. 하나님요. 네. 안 받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화목제 드리면은 그냥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지 않을까. 속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물러갑니다. 회개하면 다른 길 여십니다.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바리새주의예요. 자기의입니다. 로마서는 자기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 되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하나의 어두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우리 이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결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